창세기 1장 다양한 본문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본문을 읽어드릴 건데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 26절부터 29절, 그리고 2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이 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그 다음은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은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이번 가을에 한 5주 정도,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5주 정도,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1장부터 3장을 한 절 한 절 좀 치밀하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것을 일종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주제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추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좋게 창조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일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일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위해서 창조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분은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뭐라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왔는데 또 주일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일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에 관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일에 대해서 좋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 이제 여러 본문들을 읽었는데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의 존엄성부터 시작해 보죠.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이제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십니다. 계속 27절, 2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는 할 일이 주어집니다. 어떤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사실 이 본문 여기서 정복하다 혹은 다스리다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뭐 전쟁해라, 죽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사실 이 본문을 번역하는 것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가서 죽이고 닥치는 대로 뭐 차지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에 그러니까 노동력과 창의성과 사랑을 쏟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라라는 말에 가까운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말고 다른 존재들을 지을 때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22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물고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가리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뭘 할 일을 주진 않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성경은요 짐승들을 향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풍성해지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동물들을 향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라 혹은 다스려라 통치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동물이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생존을 위해서 나름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고급한 일들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닮아서 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피조물들은 그 존재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만 인간은 존재와 더불어서 일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옛날에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특히 이제 막 신입사원일 때는 하기 싫은 일들도 위에서 시키면 다 까라면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좋진 않았죠. 지금은 이제 타락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데 그때는 뭐 하기 싫은 일을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종종 되게 모든 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뭐 화가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부터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제 직장 상사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뭐 그 다음으로 돌아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원망이죠. 왜 우리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닌가, 조물주 밑에 건물주 뭐 이런 얘기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원망을 하다가 또 차마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좀 거시기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놓고 원망하기 어려우니까는 막 상상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이 빌어먹을 아담. 예.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담이 타락했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필경 얼굴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일과 노동력과 고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일을 아담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을 하는구나. 우리 천국 가면 아무 일도 안 하는구나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죠. 아담은 동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동산직이라는 일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있었지 지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은 지옥이야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일을 두신 게 아닙니다. 낙원에 일을 두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고귀하고 존엄하게 만드신 증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나씩 성취하실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성취하고 나서 여섯째 날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잘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 일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문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을 때는
보기에 좋군, 만족스럽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있겠죠. 저는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둘 다 미술을 합니다.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술을 하면은 되게 뭐 이렇게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되게 흐뭇하게 둘째 딸이 쳐다볼 때가 있어요. 예. 뭘 근거로 그렇지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느꼈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분이 일을 하시고 완벽한 퍼포먼스를 내시고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느끼셨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바랬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은 다 존엄합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일의 세계에 있어서 귀천이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한다라는 개념이라든가,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신이 인간이 된다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사람이 된 성육신의 개념은 기독교에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 보면요, 뭐 반신 반인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립 젠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 그 이전의 모든 다른 종교나 철학 같은 것들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이 세상에 들어온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이 세상에 온다면 그의 직업은 철학자 또는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나 혹은 변호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그는 목수로 오셨다. 그는 목수로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왜 존엄한지 조금 이따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하나만 짚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느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과 직업이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들 두 가지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돈을 많이 버는 일과 돈을 적게 버는 일 가운데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을 많이 버는 일과 적게 버는 일 가운데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세요.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요, 그러니까 물건 혹은 어떤 그 사물을 인간을 다루는 것보다 좀 더 높게 쳐주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구조상의 문제긴 해요. 이게 무슨 뭐 꼭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부조리가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뭐 땡땡 전자나 뭐 땡땡 기업이나 땡땡 플랜트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뭘 설계하거나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버는 돈과 그리고 상담사들이 버는 돈, 상담사들은 무조건 석사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의 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꽤 큰 차이가 있어요. 상담사들이 훨씬 못 봅니다. 상담사들은 뭘 하죠? 사람을 다룹니다. 대화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 약간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상담사들도 꽤 있는데 아마 저는 100%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저랑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 이번 회계가 끝났는데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대화 가운데 돈이 낀다라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을 다루는 것, 사람과의 대화, 사람을 고치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것에 좀 낮은 가격과 하찮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것 역시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못 버느냐로 직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방식으로 직업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판단하는 것을 하등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등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각에서 약간 유교적인 산업공상 의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공상 아시죠? 선비가 제일 높고 그리고 상업이 제일 낮아요. 예.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업인이 최고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 장사라고 말하고요, 어떤 건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장사와 사업을 제가 어떻게 차이를 두지 이러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 장사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미친 듯이 노력해가지고 막 장사가 커져요. 그러고 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죠? 사무실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한 방, 그것도 통창 유리창이 빛나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맨 앞에다가 CEO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걸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추울 때 추운 데서 일 안 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 안 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쓰면서 사무직을 하는 것을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아예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아마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추울 때 추운 데,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실 거예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아마 겨울에도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되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전기 작업을 바깥에서 하는 분들이 더워 안 해버리겠어, 추워 안 해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기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아픈 사람이 전기가 없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수술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떤 직업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동시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회에서 높게 쳐주는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들어가려면 대학에 입결이 높은 대학을 들어가야 돼. 제가 몇 번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공부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특질의 다름 아니라고요. 그렇죠? 저는 ENTP잖아요. 그렇죠? T라고 해가지고 우등한 거 아니죠. F라고 해가지고 열등한 거 아니잖아요. T라고 해서 열등한 거 아니죠. 맞아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 특별히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통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선택한 직업은요, 목수였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의 본질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존엄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이 선생님은요,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이 번역 있잖아요. 혼돈 공허.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를 혼돈과 공허로 번역한 것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돈과 공허라고 번역한 번역은 혼돈하고 공허한 번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럼 원래 의미는 뭐냐? 모양이 없고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이 없고 비었다. 그런데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혼돈과 공허하고 뭐가 다른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혼돈, 공허, 그럼 어감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양이 없고 비었어요. 뭔가 모양이 나야 되는데 모양이 없습니다. 예. 원재료는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찰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흙으로 예술 작품이 되진 않아요. 찰흙을 빚습니다. 여러분들은 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뮤지션들? 그렇죠? 음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음표만으로 음악이 되진 않죠. 맞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연주합니다.
아우 진짜 참고 있어. 나 진짜 나 아직 그거 안 하려고 진짜 참고 있어요. 연주야 어디까지 했지? 자, 모양이 없는 걸 모양을 빚죠. 그리고 빈 공간을 채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 자 보세요. 2절에 보면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첫째 날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첫째 날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2절에 보면요.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무엇일까요? 예. 신학사들과 과학자들은 이 땅이 사실 원소일 것이다.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걸 가지고 뭐 과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하고 반하는 거라고요. 예. 우리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존재했어요. 그 무언가는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양이 딱 잡혀있지 않았고요. 뭔가 비어 있었죠. 근데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이 모양이 없고 빈 것을요. 모양을 내고 채우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응되고요. 그리고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둘째하고 다섯째, 그리고 셋째하고 여섯째가 대응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되냐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죠. 그렇죠? 뭔가 빛이라는 모양이 났습니다. 둘째 날은요, 그 빛을 실제로 전달하는 뭔가 채워주는 광명체들이 등장합니다. 해나 달과 별 같은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응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은요, 그러니까 하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제 하늘이 딱 모양이 빚어지고 또 바다도 생깁니다. 근데 다섯째 날은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그리고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나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그 모양이 난 곳이 채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마른 땅과 식물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그 마른 땅을 기어다니는 육상 동물과 그리고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이제 동물들과 인간이 생깁니다. 뭐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모양이 없고 빈 곳에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모양이 나고 채워지는 거죠. 자, 이게 일의 본질이에요. 이게 일의 본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질서를 만들고 채워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죠? 빈 캔버스를 봅니다. 우리 집안에도 화가가 2명 있어요. 그리고 그 빈 캔버스를 보면서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가지고 뭔가 모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물감 같은 걸로 색을 채우죠.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죠. 최소한 딸이 그린 그림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연마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참조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피드백을 받고 더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수많은 직업들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음악가 잠깐 얘기했죠. 여러 가지를 해보죠. 우리 교회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많죠. 프로그래머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코딩을 합니다. 코드를 계속해서 짜고 디자이너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협력하고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을 내고 빈 공간을 막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앱이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무슨 엄청난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솔루션이 나옵니다. 맞죠? 이게 하는 일이에요. 네.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저는 구직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구직자는 모양 없고 빈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력서가 있죠. 이력서는 비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한 줄 쓰려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한 줄 쓰려면은 뭐예요? 자격증을 하나 딴다거나 아니면 이력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노력해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비어 있습니다. 이 자소설로 만들려고 않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뭔가 노력해야 됩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서 나를 뽑는 회사가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찾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하나님 원망했다가 다시 지원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직업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모양이 없고 빈 것을요, 모양을 내고 채우고 있는 거죠. 예.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못 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예, 영상 편집하는 분들 많죠. 똑같은 일을 계속하죠. 모양이 없는 걸, 그리고 빈 거를요, 여러분들은 모양을 내고 채우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나는 텔러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랄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되게 만들거나 안내해주거나 그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연결해줘야 됩니다. 저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보통 욕먹죠. 니들은 돈만 많이 먹고 이 나쁜 놈들아. 아니요. 투자자가 없잖아요. 금융맨들이 없잖아요. 금융하는 여자분들이 없잖아요. 금융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는 한 젊은이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투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빈 공간을 채우고요. 모양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료인들이 많죠. 의사나 간호사나 다른 여러 가지 의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가진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정상인 그게 있어요. 예컨대 정상인 몸에는요 쓸개 담석 같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막 담석이 막 생겼어요. 맨날 순댓국 퍼먹고 왁 순댓국 그러면서 담석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담석이 가만히 그냥 쓸개에 있는 게 아니고 삐져나와가지고 으악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담관으로 푹 뛰어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누래지는 거죠. 안 그래도 누런 얼굴이.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담석을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11월 12일 날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제 얘기예요. 잘 바꿀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요 모양이 망가지거나 일그러지거나 그리고 빈 곳에 무언가를 채우고 제대로 자리를 잡는 일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직업군들이 많을 테니까요. 예를 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담사입니다. 상담사는 뭐 그런 거 안 할, 모양이 없고 빈 곳을 채우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질서에 맞지 않는지,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요. 듣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은 적절한 조언이나 적절한 방식의 삶을 안내해 줍니다. 뭐죠? 모양이 없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것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가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모양이 없고 빈 곳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상담하죠. 목회를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고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성경의 세계관과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옳은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독교적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생각을,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선하시다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없는 생각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사실 여러 직업들이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다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채워주십시오. 내 직업이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부는 꼭 얘기해야 되겠네요. 주부는 어떻죠? 주부는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혼돈과 공허해요. 집으로 들어가면 혼돈과 공허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난다고요.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는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들은 시광교회 교역자들과 간사님들입니다. 시광교회 교역자들과 간사님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대다수는 저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일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면 알겠지만, 이정규라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를 몰고 다니는 일종의 재앙 같은 인간이에요. 진짜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목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갑자기 신청 개척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저 인간이 개척하나 보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개척 멤버들을 모으고 멤버들 중에서 막 리더들이 있고, 그럼 원래 리더 잘하는 사람들이 공간이 비게 되고, 그렇죠? 기존의 팀장들은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교역자들은 그 와중에 누군가를 만나고, 막 하여튼 어떤 재앙이 닥칠 때 그 모든 빈 공간과 어지러지는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저는 자기 관리를 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근데 간사님들이 그 모든 빈 공간을 채워줘요. 도담을 하겠어. 유성진은 맨날 고생하는 거죠. 도담 팀장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원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면 보세요. 대시광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면은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약간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아, 공감이 안 되는군요. 아, 이 예화를 잘못 들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는 뭐 이 설교자고 이 앞에 나와서 서는 사람이고 나는 텔레비에도 나온 사람이 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이버에 시광교회 맨날 검색하고. 근데 보세요. 그게 일이 다가 아니라고요. 예. 그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이미 잡혀있던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이질러지고 그리고 빈 공간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주부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겠죠. 예. 크레파스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상한 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찾아가지고 채워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되죠. 예.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요. 이걸로 혼돈과 공허를 질서를 세우고 채운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기에 좋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했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보기에 좋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존엄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경작하고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자들은요,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는다라는 이 단어,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정확하게 대응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혼돈과 공허를 채우고 바로잡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일이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이 아담의 일과 사실은 같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요,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식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욕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수면욕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말하죠. 자, 똑같이 여러분들은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요, 스스로가 자신이 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한 일을 보면서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게 일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1장 2절을 봅시다. 1장 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아주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 절 전체를 다 차지하지도 못하는 문장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공동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고다이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요, 팀플을 하셨다고요. 성부는 뜻을 주관하시고 세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 말씀은 사실 나중에 우리가 한 2주 후쯤 다시 보게 되겠지만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죠. 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일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3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 보면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만들 때 이 사람 기술자였어요. 세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세공사 혹은 기술자로서요. 이것저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것저것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출애굽기 주석을 쓸 때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볼 때요. 사실상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성령 충만했을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미지가 뭐죠? 누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전도하고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첫 번째 사람, 최초의 사람은요 세공사였다고요. 읽어드리죠.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인물이 아담도 노아도 족장들 중 한 사람도 심지어 모세도 아니라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건축 책임자인 브살렐이다. 성경은 족장, 선지자, 제사장의 일만큼이나 노동자의 일과 장인 정신을 거룩하게 여긴다. 손으로 하는 일은 머리로 하는 일만큼이나 거룩하다. 성령으로 인한 금속 가공과 직물 제작의 탁월함은 율법을 주거나 설교하는 일의 탁월함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 이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혹은 회사에서 싸우든 공부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제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는 걸까요?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즉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주보했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일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제한 사항이 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제한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죄송해요. 15절부터 읽어야 되죠.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보세요. 경작하며 지키라는 일을 주신 거죠. 업무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는 식량을 주세요. 그렇죠? 일을 준 다음에는 일을 잘하면 할수록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17절에 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에 대해 설명할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 못할 것 같아요. 몇 주 후에 할 겁니다. 몇 주 후에 할 건데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즉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성경에 물론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계명을 어기면 안 됩니다. 라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지?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죠?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합해볼까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윈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빼앗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섬기고
그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즉 제한 사항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한 사항은 늘 여러분들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창의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많은 제한 사항을 두잖아요. 그럼 창의적으로 일할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 사항은 중요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은 이만큼밖에 못 써요. 사업비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업비로 어떻게 이런 퍼포먼스를 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회의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창의적으로 굴려고 듭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창의적이 돼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창의적이 돼야 돼요. 네. 이런 예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목회자 나부랭이에 불과하잖아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른 직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알려고 막 새롭게 하셔서 막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요. 예. 뭐 생각나는 게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칙필레라고 아십니까? 칙필레 아세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샌드위치 집이죠.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이 칙필레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이 칙필레가 무조건 쉽니다. 주일날은 일을 안 해요. 주일날 일을 안 하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손실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렇죠? 근데 또 뭐죠? 주일은 성수를 해야 돼요.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제한 사항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왜 창의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창의적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TV 쇼를 두 번이나 언급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보세요.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게 하나 있죠. 뭐죠? 네, 재료예요. 감사합니다. 흑백 요리사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그 부분 보지도 못했어. 저 짤로만 봤어요. 자,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건 재료죠.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재료를 쓰자. 그리고 진짜 햄버거집 치고는 압도적으로 좋은 재료를 썼대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먹힌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지 아니면 이 외의 요소도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 뭘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한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기쁨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창의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제한 사항을 통과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창의적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겁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에 운행하셨던 바로 그 영은요,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은 내일부터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창의적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적용을 해주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심히 불만족스럽거나 꽤나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발견될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꽤나 좀 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것에 둔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무슨 어떤 행정들이나 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이렇게 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세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 있다고? 딴 교회 가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의 그 둔하고 멍청한 생각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면서 빈 공간을 채울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재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못 돕는 것 같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엉망이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술해. 여러분들의 섬세하고 예민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소비자로 이 교회를 대한다면은 그걸 보면서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것에 모양이 없고 빈 곳에 모양을 만들고 채우는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이따 소그룹 모임할 때 깊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자신의 직업을 분석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요,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창의적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요,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단답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래도 굳이 단답형으로 누군가 저한테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거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도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엄한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랍비로서 일하는 거는요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전에 그분이 뭘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수요. 맞습니다. 목수 맞아요. 근데 이 목수라고 번역된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꼭 목수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석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보통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사실 일종의 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요, 지금의 언어로 바꿔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요. 자, 그분은 그 직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북부 지역 근처에는요, 거대한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항상 그 공사에 끌려가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을 하는 지역에는요, 아주 욕이 난무하고 가혹한 언어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겪는 고통을요, 그분은 아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분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여러분들의 일터를요, 신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분이 30년을 목수로 사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죠? 그분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그분의 마지막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는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한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같은 제한사항이 있죠. 근데 그분에게도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분은 정의로우신 동시에 사랑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정의로운 동시에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이 만든 이 세상은요, 완전히 망가뜨려져 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였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공허했죠. 사랑이 없었습니다. 공허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의 삶과 모든 것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본 모든 삶은요, 질서가 사라진 삶이었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단순히 정의롭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요, 굳이 목수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시면 됐습니다. 그럼 왕 혹은 대단히 유능한 법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롭게 모든 걸 통치하고 진짜 정의롭게 모든 걸 판결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있고 함께 다 전부 다 지옥으로 가서 행복하게 뜨거워 그러면서 살거라. 그럼 끝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분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거대한 제한 조건이죠. 정의로운데 이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거의 매주 듣기 때문에 그것이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그분이 정의로우신 동시에 완벽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려면요, 그분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와 모든 고통을요, 그분 자신이 지는 것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창의력, 다시 말하면 인간을 사랑해내야 한다라는 제한 조건을 뚫은 창의력은요, 자신을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분이 내놓은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품으로 안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해낸 최고의 퍼포먼스였죠. 역사상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창조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그분의 업적 중에서 최고의 퍼포먼스, 최고의 일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최악의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분은요, 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동시에 구해내야 한다는 이 모든 제한 조건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성부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합니다. 그건 모르면 하죠. 당신의 퍼포먼스가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하신 일이 좋습니다. 아주 심히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우리 입장에서 제한 조건으로만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창조력과 그리고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아름답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한 달 전쯤에 제가 갔던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가서 설교한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회자 분이랑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부임하신 지 10년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부임 처음 했을 때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대요. 교인들은 세파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거의 다 떠난 상태였고, 그리고 부임한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향한 그 질투 혹은 분노 혹은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분 입장에서 뭘 해내야 되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의 본질은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의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땐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를 볼 때 목회자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은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제한 조건을 따라서요, 그분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고 또 사랑했죠.
그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예화를 목회자의 예화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의 예화로 이 마지막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제한된 이해밖에 몰라가지고 예화를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예화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